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람을 수많은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동양인, 서양인으로 나누기도 하고, 남자, 남성, 여성으로 나누기도 하고, 뭐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누기도 하며, 심지어는 물복이냐, 넌 물복이냐, 딱복이냐 라고도 나누지 않습니까? 너는 부목이냐, 찍먹이냐 라면서 나누지 않나요? 저는 참고로 딱복의 부목입니다. 부목이라고 하면 되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딱복의 부목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곤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기준에서 사람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로만 분류가 되죠.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뉘어진 사람 중에 믿는 자, 이 믿는 자도 한 종류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부류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아, 예수를 믿는 자도 한 종류가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자도 두 종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주여 주여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를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제자를 이야기하겠죠. 말씀대로 사는 제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맥락을 미뤄보건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는, 쭉 말씀하고 계신 말씀일 것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되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뭘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계속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37절에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 티를 나로 하여금 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무지막지한 너의 연약함은 인지하지 못하고 왜 콩알 만한 남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러냐? 나무라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쿡 하고 찔리는 말씀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켠이 쿡 찔리는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는 27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제자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제자,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건축에 관련해서 경험을 해보셨거나 일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계시군요. 네, 지금 하고 계시군요. 네, 제가 명함을 내밀려고 했는데 손을 번쩍 드니까 갑자기 작아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건축에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구조물은 제가 직접 세워본 적도 있고 4, 5층 정도 되는 건물을 세워가는 그 과정 중에 함께 참여해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참여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은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분명히 유혹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은 맞춰서 이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워낙 비싸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좋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유혹이 항상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가 하면 바로 이런 유혹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만하면 충분히 깊이 판 거 아닌가? 이만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세운 거 아닌가? 이만하면 이게 웬만한 거에도 이렇게 버틸 만하게 단단하게 건축한 거 아닌가? 라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어서예요. 난 지금까지 충분히 했거든요. 이미 힘들어. 여기서 뭔가 더 하고자 한다면 그냥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뜯어내야 되고 저걸 다 뜯어내야 되는 일들이 생겨서 일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버겁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혹들이 건축하면 분명히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백화점이 무너지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바로 그 유혹이 찾아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먹은 마음은 동일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을 지어 가야지.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왔겠습니까? 동일한 유혹이 찾아왔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찾아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왔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 마찬가지예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나의 삶에 주의 말씀에 집을 지으리라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 유혹들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예배의 자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는데 수요일이건 주일이건 청년 예배건 우리 기도 모임이건 전도건 선교건 나는 충분히 모든 자리에 빠짐없이 그냥 몸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이만하면 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보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 묵상을 내가 우리 세론들과 함께 쉐어도 하고 나누기까지 하는데 이만하면 난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마음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과 듣고 이해하는 것의 사이에는 그 갭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을 살펴보면요, 10중 8구 나 할 만큼 했고 이제 피곤할 만큼 피곤하고 이제 더는 귀찮아서 그만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게 더 넓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고 또 파서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반석에 주추를 세우고 건물을 올린 건물은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홍수, 탕류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듯 탕류가 밀려와도 여러분 끄떡이 있겠습니까? 끄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마치 잘 지은 집처럼 깊이 파고 넓게 파고 그래서 반석에 그 기둥을 단단하게 세운 집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깊이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온 예수님의 제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와도 탕류가 밀려와도 그 어떤 관계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어떤 재정의 문제가 나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그 어떤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삶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잘 지어진 집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5절에서 이야기하는 큰 상이라고 있죠.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큰 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 돌려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임하는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상급도 상급이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주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10중 8구 나는 할 만큼 했고 충분히 힘들고 더하기에는 막 일도 커지고 내가 감당하기도 버겁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깊이 파지 않고 충분히 넓게 파지 못한 채 건물을 올린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해만 지나면요, 무너지진 않을지 몰라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균열들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깊이 팠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깊이 박아놓은 그 주축의 절반이 단단하지 못한 집안에 박혔기 때문에 한두 해만 지나도 금방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파서 세운 건물도 한두 해만 지나면, 깊이 주축을 놓지 않으면 한두 해만 지나면 균열이 생기는데, 여러분, 아예 기둥을 세우지 않은 집을 지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은 어떻겠습니까? 전혀 기둥이 없이 그냥 이렇게 벽돌만 세워서 이렇게 집을 만든 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태풍이 밀려오고 큰 홍수가 밀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기가 입이 아프죠.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단 한 번도 인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매일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대하며 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쌓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먹어보지 않은 사람,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사람, 시도도 해본 적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찾아오는 아주 얕은 관계의 문제에서도, 찾아오는 아주 얕은 그 재정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찾아오는 수만 가지의 모양의 아주 작고 얕은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 들고, 기다렸다는 듯이 상처 입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서 넉다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제자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주추를 반석 위에 깊이 놓은 사람같이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어떤 파도가 내 삶에 밀려올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단단히 굳건히 서 있는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주추 없이 모래 위에 집진 자처럼 아주 작은 이 파도가 나의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앞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꾸중을 듣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별종일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 앞에서 마음 힘들어하고 차마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 정상이고,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별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말이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그 어렵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엑츠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끝하면 저는 제 청년 때 알겠는데 그럼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늘 밀려와서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설교를 저는 하곤 하는데, 제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요즘에는 유행이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딱 끝내줘야 내가 제한받지 않고 내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렵다는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여러분 속담이 있죠. 티끌의 사전적인 그 뜻을 찾아봤더니 작은 모래 알갱이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 흙파고, 여러분도 흙파고 놀던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흙파고 놀면서 어느 날 이렇게 흙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 흙에 작은 한 알갱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떠올리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을 안 보내드린 것 같네요. 보내드렸네요. 저게 우리가 바다에서건 우리 운동장에서건 뛰어놀 때 보아왔던 모래 아닙니까? 저 모래 작은 알갱이, 정말 이 손톱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작은 알갱이에요. 저 티끌을 하나하나 꾸준히 계속해서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티끌모아 태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속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속담을 삶으로 적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페 라떼 효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한 잔 홀짝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을 줄여서 목돈을 만드는 것. 라떼가 한 잔이 한 5불 정도 되나요? 내가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꾹 참고 안 먹어서 30일 동안 모으면 150불이래요. 그걸 1년을 모으면 1800불 정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던 것들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티끌이 모여져서 꾸준히 모으다 보니 산을 이루는 것처럼, 그냥 커피 한 잔 안 먹고 꼬박꼬박 꾸준히 모으면 어느새 그것이 목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도 이 티끌모아 태산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소소하게 이루어갈 때 그것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하나 모이다 보면 어느새 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금요일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의 이야기였잖아요.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속한 수많은 공동체에서든 나에게 세우신 나라에서든 나에게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가 있었는데 비방하지는 말아야겠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비방하지는 말아야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존중은 해야지 하면서 그 하루 동안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어요. 어제 12정탐꾼의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거 아니야 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며 묵묵부답하시는 것도 응답이구나, 그게 나에게 정말 완벽한 베스트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물론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정말 한마디 한마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것에도,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하시는 그것에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맞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베스트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 누구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작은 것 하나, 모래알갱이 하나 같은 그 작은 것 하나를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셔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생명의 삶을 묵상하지 않으십니까? 내일의 그 본문 가운데에서 거창한 것 뽑을 필요 없으세요. 아주 작은 것, 내가 정말 내 삶에서 행할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뽑으셔서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그러한 적용이, 그러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될 때 어느샌가 모르게 뒤를 돌아봤을 때 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여러분들의 주추를 세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외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주 작은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매일같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말씀처럼 들려오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작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모든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발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아주 작은 그 삶을,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뒷그리 모아 태산이 되듯 돌아보면 나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늘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내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귓가에 들려옴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발견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묵묵히 그렇게 꾸준히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음을 하나님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올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던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주 작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마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을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느 날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더니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힘과 능력 주시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